오늘 말씀 제목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요 계속 부패하고 계속 무너져 갈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땅의 절대적인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훈련을 가는데 와이프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가 싸웠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마디 했대요. 자, 세워! 나 내릴 거야! 안 가! 그래서 내려드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훈련에 갈 부르심을 받았다면 싸웠다고 안 가고 좋다고 가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오늘 부부 사이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요 여러분에게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확신이 있는 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현장에 가요. 왜요? 그 현장이 그냥 세상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할까요? 왜 내 직장 현장을, 사업 현장을, 산업 현장을 가기가 싫을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학교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잔소리해도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학교 갑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짐 싸들고 말씀 붙들고 학교 가요. 왜? 학교에 가야 될 이유가 교육의 의무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가기 싫어합니다. 산업 현장, 사업 현장 가기 싫어합니다. 왜 싫을까요? 일해야 되니까. 사람을, 귀찮은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요즘 혈액형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A형하고 B형하고 O형이 밥을 같이 먹었대요. 근데 같이 먹다가 갑자기 B형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뭔가 오해를 한 거죠.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A형이 그랬대요. 쟤 나 때문에 나가는 거지? O형이 그러대요. 누가 나갔어? A형과 B형과 O형.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계산이 있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어떤 야망이 있든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한 거라면 내려놓으세요. 말씀으로 주어진 거라면 영원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응답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건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무너져요. 마치 소금이 제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져서 무용지물 되듯이 내 생각, 내 계획이요,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될 때는요, 허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너희만은, 너희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는요, 현장에 살아갈 때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 만날 때요, 막 시달리고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어려움 만난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인 줄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인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배운 게, 내가 경험한 게 나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아는 자는요, 어려움이 오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어야 될 존재는 사단이 무릎 꿇어야죠.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무릎 꿇습니까?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뭐 되다가 안 되면 막 화도 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오면 불편하죠. 사람들은요, 응답을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한 데서 편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불편했던 것에서 해방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편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응답입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편해요. 아주 괜찮아요. 삶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요, 그 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평안한 거구나.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요, 세상의 그 1차원적인 수준, 없다가 생기면 기쁜 수준, 있다가 없으면 막 괴로운 수준,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건요, 절대적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번 주에 여러분 늘 여러분 존재를 놓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만은 세상의 소금 역할 감당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소금에는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5가지로 오늘 추려봤어요.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요, 순결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막 불순물이 섞인 존재가 아니에요. 막 흙탕물처럼 뿌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는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존재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순결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난 더러운 존재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실수가 많아도, 삶이 잘 안 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요, 순결한 존재예요. 순결한 존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순결한 존재의 상태가 무엇으로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되어졌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과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만날 때요,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감정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19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내 삶을 밝히는 빛임을, 소금임을, 순결한 능력을 가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자기를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순결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맑고 깨끗하고 뭔가 흙탕물처럼 뭔가 섞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맑은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세상 현장에서 유지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순결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할까요? 이 땅에는요, 전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100%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잡힌 세상은요, 어떻게든 시기, 질투, 비방, 원망, 불평, 불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소금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 영적인 상태가 섞인 복음이냐, 혼합 복음이냐, 변질된 복음이냐 진단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이냐, 그걸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걱정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사회 현장에 가십시오. 세상 현장 가십시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의 이익에 눈이요, 손의 이익에 꽉 잡혀 있어요. 마음이요, 손의 이익에 꽉 잡혀 있어요. 이익과 손해 때문에요, 사람 미워하고요, 사람 원망하고요, 사람하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익 손해의 눈먼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소금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순결이라는 역할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역할은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요 무엇에 부패를 막아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전부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쌓아놓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이름을 알리지? 사람, 세상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인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요 세 번째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살맛 나십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살맛 나십니까? 제가 보니까 주변에요 살맛 나는 분이 없어요. 얼굴은 전부 근심, 걱정, 염려. 근데 90%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우리말로 하면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들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부패해지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돈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돈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뭡니까? 인생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 대신 피와 땀 모든 걸 흘리시고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맛 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도록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누려지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도요. 감사일림 봉사단으로 진도에 갔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는 진도. 진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진도의 역사적인 것을 쭉 보니까요. 진도는요. 정말 눌려있는 상태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관광객이 완전히 발이 끊긴 진도.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요.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전략을 내세우지만 관광객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도 눌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일림 봉사단이 가가지고요. 어르신들, 아이들 섬기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지만 궁극적인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없는 삶의 답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걸 전하고 오는 거였죠. 좋아하시더라고요. 첫날은 한 130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가지고요. 봉사단이요. 주물러 드리고 미용시켜 드리고, 둘째 날은요. 소문이 나서 200여 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셋째 날은 오전만 하는데 90여 분의, 오전에 90여 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모셔오고 실제로 이제는 방문하는 팀도 있는 거예요. 고급면 전체 마을마다 방문하면서 선풍기 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기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지 않던 그 마을에 오늘 RTC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누워서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마사지 받으시면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냐고. 조금만 육신으로 봉사해도요, 도와드려도요, 살맛 나는 건데, 여러분 그것 말고요, 인생의 근원적인 살맛 나는 거,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고 현장에 회복시켜 주셔야 될 자들로 오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맛 나는 인생 되고, 내 현장에 사는 맛을 다, 사는 이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네 번째 역할은 뭐냐? 엘리야가요, 땅이 비옥하지 않으니까 땅 옆에 있는 물에 소금을 넣어서 땅을 비옥하게 했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비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한 주간의 모든 사람들이 비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인생들이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들 만날 때 비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황무지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중에 비옥하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사야 32장 15절 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역할은 뭐냐? 소금은요, 구약시대에 계약을 맺는데 사용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 변질되지 않죠. 그래서 계약 맺을 때 소금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이 계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흐름, 여기에 여러분이 속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분 붙들고 이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죠. 어둠을 밝히는 게 있고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있고요. 치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둠을 밝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 치료하고 치유하는 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진도에 가서 밤에 시간이 남아서 그 진도항, 팽목항이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유가족들이 모였던 곳,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노란 리본을 달고 울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했던 현장을 갔어요. 밤에 갔는데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딱 가는데 저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야, 복음 없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자마자 울겠구나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거기에 노란 리본 쫙 달려 있어요. 그 봉에 막 종도 달아놓고 각 종교마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종교 의식했던 것들 다 달아놓고요.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라고. 이걸 이제 박물관을 만든다네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황폐해요. 가게가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어둠이 꽉 있는지 너무너무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요. 제가 야,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 상담받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급증했고 우울증이 급증했다고 그러죠. 세상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캄캄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이 아니면요. 인생에 오는 캄캄함, 어두움을요. 밝힐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요. 아이들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저희 딸들이요. 집에서 밤에 뒷방에 가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방에 가면요. 무서워요. 무섭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어둠은 무서운 거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 들어갈 때 무섭대요. 불을 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게 이렇게 어두운 거야. 5살짜리가 이해할까요? 제가 볼 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인 어둠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딸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네가 불 켜봐. 했더니 아빠가 키래요. 키는 그 손 넣어서 키는 것도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요. 네가 켜봐. 끝까지 그 부분을 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저를 보면서 손을 집어넣어서 불을 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때? 어두워 밝아졌어? 했더니 밝아졌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이런 존재야. 네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어둠이 싹 사라져. 왜 그런 줄 알아? 네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왜 예수 생명의 빛이 중요한지 아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 끝까지 흑암 가운데서 자기 인생 보장 먹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살리려고 예수 생명의 빛을 주신 거야.
여러분은 아멘 하시죠? 우리 예린이는 도망가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렘넌트들 데리고 장애인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장애인 그 삶을 체험하는 체험관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앞에 한 커플이 들어가더래요. 이제 2명씩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들어간데 그 체험관이요 완전 암흑 밀실, 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짚고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가다가 길을 잃으신 거라, 이 목사님도.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팔을 확 잡더래요. 오빠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오빠 빨리 뭐 이렇게 길 좀 인도해봐. 그런데 너 누구니? 이 여자가 더 그 암흑에서 놀란 거예요. 왜? 잘 들어보니까 자기 오빠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을 붙잡고 오빠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면 내가 살려고, 그 어둠에서 살려고 아무거나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 앞이 캄캄해집니까?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키워드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사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4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끌려다니죠. 저와 여러분은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받을 존재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 올 때요, 위기가 올 때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캄캄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지 마세요. 그 여자분처럼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상황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당황해 합니다. 당황해서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근데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해석하는 거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요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죠.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놓고 인도받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이 하나님 없는 신앙이요. 하나님 없는 신앙이 가장 불행한 신앙인 줄 깨닫고 여러분 인생 말씀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은 묵상 잘 못해요. 말씀은 참 묵상 못하는데 세상 것은 왜 이리 묵상을 잘하는지. 이제 감사일림 봉사단이 전부 마지막 날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날 이제 아이들 좀 이제 기분 풀어주려고 식당에 있는 노래방 기계를 누가 틀어주셨어. 이야, 저는 그 아이들이 노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가더니 빅뱅의 뱅뱅뱅 이 노래를 찍어서 부르는데요. 여자아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뱅뱅뱅뱅 얼마나 떼창을 하고 찬양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우리 랩런트도 한번 데리고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니까요, 뭐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라, 근데 그 가사를 넣고요 신나게 불러요. 그 액션을 따라해요.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위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제발 꺼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답을 얻고 여기에 여러분 기쁨과 관심과 모든 가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치관들이 틀려 있는지. 여러분 복음이 가치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이 맞는 걸 계속 확인하잖아요. 다른 거 다 이렇게 무가치가 아니라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참고하게. 사람의 말 참고합니다. 막 거기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감정도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것도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가장 옳으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료한 신앙인지 허무한 신앙인지 맛을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맛을 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지금 아마 세상의 음악 속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바로 시스템이 돼 있을 겁니다. 미디어 다 핸드폰부터 연예 뭐 뉴스 보겠죠. 연예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막 나 그도 봤어 하면서 그러겠죠. 뻔해. 그 전부 무가치합니다. 알겠죠? 아멘이 하나도 없어. 하은이만 하네. 신곡이 나왔어. 이번에 무슨 이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신곡이 나왔는데 대박이야. 그게 대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또 어르신들은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고 나쁜 년 나쁜 놈 하지 마시고 저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말해주는 건데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저런 사람 하나님 내 현장에 있다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려버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삶을 살 때요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젖어 있어. 아주 그냥 갇혀 있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빛은 그냥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만든 생명의 빛입니다. 흑암공허 혼돈, 그 흑암공허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인도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할이 있어요. 빛의 세 번째 역할은요. 치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게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없어도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되신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만나시잖아요. 상처 가진 자들, 갇힌 자들 만나시잖아요. 그 자들에게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말씀이 생각 안 나면요.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이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위로의 말들은 잘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위로의 말들은 잘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자. 지금. 네 문제 가지고, 네 질병 가지고, 네 아픔 가지고 내가 함께 예배드릴게.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자. 이런 사람이 없어.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저도 모르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요, 저희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니 방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현우야,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제가요, 그 말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된지.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공부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처 막 쌓여 있고, 애들하고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제가 너 왜 이렇게 되니 그 말이요, 저를 펑펑 울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 그러다가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요, 제가 그날 사모님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달라고. 신기하죠. 뒤에서 제가 2등이었다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반 52명 중에 50등이었어요. 신기하죠.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고사부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이 쭉 올라가더니 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3등으로 마무리했어요. 별로 뭐 감동 없으시고, 여러분은 뭐 다 잘하시니까. 저보다 나은 분도 여기 많아요. 머리 좋으신 분도 제가 알고요.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알죠, 제가. 저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구나. 그리고 결국 제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래도 1학년 때는 잘해놓은 게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 부평고등학교 갔어요. 부평고등학교는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이야 뭐 뺑뺑이로 돌리지만 서울대도 보내고 그런 명문 고등학교죠. 요번에도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 부평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갔는데 이건 더 심각하더라고. 왜? 날고 기는 놈들이 모였으니까 제 성적이요 다시 꼴등이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예배드리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진짜 나를 드리면.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컨트롤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착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늘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늘 육신적인 문제 올 때만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응답, 축복,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게 주신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참된 승리고 참된 성공이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너무 많은 기대와 계획이 무너져서 이제는 그냥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거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지금 이제 딱 잘 곳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 오늘 뭐 끼니 때울 수 있으면 돼. 그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구원의 감사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그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돼요. 틀린 시작을 하면요, 계속 틀린 길을 갑니다. 제가요, 총신에서 신학 공부할 때 뒷산이 있어요. 뒷산에 오전에 메시지 귀에 꽂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도전 정신이 들었는지 새로운 길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떡합니까? 새로운 길로 내려갔는데 그 새로운 길이 전혀 모르는 길인 거예요. 탁 내려갔는데 모르는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산 중턱에 기와집이 있는데 가족 전체가 댕기머리 하고 있는 거죠. 개는 3마리가 계속 짖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무속인 깃발이 있네.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여기는 어디야? 조선시대야 고려시대야? 내가 시간을 거슬러 왔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쭉 내려왔어요.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고 보니까 학교 이 산을 넘어서 반대쪽 마을로 제가 내려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 맞춰 가려면, 다시 가려면 이건 이제 진짜 그날 큰일 나게 생기는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좋은 길 감각을 주셨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치로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교로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길을 가면 이런 사건이 터지는구나. 여러분, 매사에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은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따라,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언약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거 붙들고 한 주간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실천이 있어요. 밤에는요, 반드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놓고 피곤해 해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영상을 보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잠 자는 동안 평안하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하루하루 실천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틀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집중해서 강단 말씀 듣고 답을 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 말씀 녹취록을 보고 자요. 녹취록을 보고요, 잡니다. 어제도요, 제 마음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많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 있어봐야 답이 없으니까 강단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서론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론 인생 회복하길 바란다. 이 말씀이 탁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절대제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절대제자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제자의 인생 아니겠냐. 그러면서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냐? 반석되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던 베드로의 말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자꾸 현장에 가서 내 경험 말합니다. 내 지식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식과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아침에는요, 반드시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수첩 영상을 틀고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틀고 샤워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요. 그래서 성취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실 건요, 우리 올 한 해 표어인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내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늘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등경 위에 두십니다. 세상 위에, 암흑 위에, 또 모든 길 위에
여러분을 빛으로 두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